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부터 40장 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다니엘 1장과 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결국 옥에 갇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일반적인 인간의 시각으로 본다면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뛰어난 용모도 가지고 있고 재주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질투와 또 불운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너무나도 불행한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으로 본다면요, 이 사람이 애굽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면서 최단기간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인 거죠.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초고속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성질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그가 살고 있는 그곳을 그가 다스리는 자리, 곧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과 같은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최고위층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갇혔다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요셉이 그만 그 자리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의 지위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거부죠. 거부인 아버지의 최고 상속자로서의 자리를 갖고 있었다가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이제는 죄수까지 되었으니 점점 더 추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이 있는 그 자리가 요셉의 통치권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요셉의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시고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간수장으로부터는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 옥의 책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갇힌 이 옥은 멀리 있는 옥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까 그곳이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옥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옥이에요. 관저와 사저를 겸한 장소였겠구나 하는 짐작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간수장이라는 사람이 그 전부터 요셉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디발도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요셉을 처형해버리거나 하지를 않고 가까운 옥에다 그냥 가두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아내를 자기도 그렇게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짐작도 가능하고요. 간수장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이미 알고 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막 복이 임하도록 할 정도로 일을 잘했다는 것을 간수장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요셉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간수장 입장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도 알고 요셉이 얼마나 유능한지도 아는 상황에서는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의 손에 맡기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간수장이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만 이 간수장이 요셉을 잘 보기도 잘 봤고 나름대로 일 잘하는 녀석이 들어왔으니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자기 일을 떠맡겨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워낙에 일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맡겨놓고 자기는 딴짓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모세는 기록하면서 그가 비록 죄수가 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고통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요셉은 주위 사람들의 죄악에 의해서 2번이나 연속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전화위복의 도구로 삼으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요셉을 높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래서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보디발의 집이죠. 그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그렇게 마침 요셉이 보디발의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된 그때에 애굽 왕의 관원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었다. 결국 그곳에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게 궁정 요리사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술과 빵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라도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비서실장,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비록 감금됐기는 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옥에 갇혀 있다가 용서를 받아서 나가기라도 했는데 친위대장이 또는 간수장이 이 사람에게 갇혀 있는 기간 동안 섭섭하게 행했다. 나중에 무슨 화를 당할 줄 알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왕으로부터 용서받는 일이 있을까봐 극진하게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그들을 수종들게 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요셉을 세웁니다. 보디발이 자기가 요셉을 거기에 가두어 놓았지만 요셉이 일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발을 들게 하려면 요셉이 제일 안전하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요셉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고 갇힌 지 여러 날입니다. 그냥 잠깐 얼굴 본 사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상당히 친밀해질 정도로 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야곱이라는 히브리 족장의 장자였다가 보디발이라는 애굽 친위대장의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왕의 최측근을 보좌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의 지위, 곧 그의 옷은 계속 추락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금 다르게 보니까 그의 옷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져 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수종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들에게 완전히 인상적으로 남았을 겁니다. 보디발도 인정하고 이 두 관원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요셉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매우 힘들었겠죠. 자기가 그렇게 훈련되며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고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그 모든 지난 고통들이 영광의 도구로 변모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사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오히려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해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권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정직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인간적인 시야로 내 인생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시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나의 인생과 나의 공동체와 이 땅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적인 영광 추구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요셉과 같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